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육자 복음 주일입니다. 이제 주와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있으며 그리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신 손을 늘 찬송하리니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켜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빠지니 사랑이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에 들려 그걸 바꾸시고 이 주 한마음을 비워서 고상케 하셨네. 아멘. 성실교도 교동제 48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제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동네에서 기억하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분노를 만민에 알게 하셨으나 이에 흥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용서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에게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과 천주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소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 첫날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의 욕심과 의지대로 살려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덥고 길었던 무더위와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제 무더위 기세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의 첫 주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며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는 계절로 들어선 이때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백성답게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필요가 부족함에 없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주셔서 복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전쟁의 위협과 기후의 변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주국과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와 국민이 다 제철하게 하시어 무난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만유의 근원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으로 감동케 하시고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해외 생육사님과 그 가족을 영육간에 보호하셔서 풍성한 선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4장
20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매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주의 분수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의 두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누가 높아지느냐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서로 분노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께 청탁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28절을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올 때 그 모든 삶이 섬김이었고 또 희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서적인 이해를 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농사를 위해서 소를 집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무슨 일로 다른 사람을 떠받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때 그것을 속죄하고 핏값을 지불할 때 그것을 대속물이라 대속금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친족 가운데 부자가 내가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지불된 돈을 또한 대속금, 대속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지의 어떤 부분을 누군가에게 건재당을 잡혔는데 팔았는데 그것을 물으려고 할 때 그것을 대신 지불하는 것, 그것을 대속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도로 찾아올 때 그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대속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좀 넓혀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속자 또는 구속자, 구세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잃어버렸거나 빼앗겨버린 사람을 대신 찾아내는 사람을 말하겠죠. 구원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값을 자신의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대속의 십자가라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섬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또 아래는 이웃과 형제들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영어 발음이 되는데 바로 예배라는 뜻도 있고 봉사라는 의미도 있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께서 그 몸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 곳 인용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삶, 특별히 그 일생 동안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하셨고 또 그 마지막에는 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물이 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 내린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아주 오래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진 놀라운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이 헤롯 왕 때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정말 그 다른 어느 지경보다도 아름다운 성이라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큰 무리가 쫓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무리지어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따르게 된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여리고성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맹인 중 한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또 한 사람의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들의 일상은 우울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성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던 그때 마침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가슴을 내고 그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경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 많은 불편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있지만 맹인처럼 참 불편하고 또 안타까운 사람 옥슬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가서 또 구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 가서 구걸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두 맹인의 신앙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찾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을 따를 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분인 것을 그들은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마음에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먹은 이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공허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메시아,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실 때 맹인이 눈을 뜨고 봉헌이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무리가 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쌍히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소리쳐 외칠 때,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그런 꾸짖음에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길에 때로 어떤 난관과 역경과 방해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맹인은 더욱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죠. 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꾸짖고 그들을 멸시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될 수도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렇게 더욱 사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긍휼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조금 더 스스럼치 않고 대답했습니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이들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당신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한번 만져주시니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눈을 뜬 것, 놀라운 역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그들, 고침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왔던 그 방향,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맹인들처럼이나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서 주님을 뒤따랐다, 쫓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쫓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두 맹인,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였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비록 반대가 있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결국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쫓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또 다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며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가 칭찬받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읍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신앙의 길에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우리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기쁨이 자고 은총의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리고 성읍의 두 맹인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구주를 베푸시며 그들의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나타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메시아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며 그 눈에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중요한 기적은 바로 그들의 인생길, 이제는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을 뒤쫓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고 피를 주기까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승리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활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들, 천국을 바라보며 이 신앙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다음 주일 36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관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척 이웃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까지 아버지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신 교회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을 쏘시는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지체 말려서 물려왔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오라 주시되 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이루라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기념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배상수 금선희 권사님, 한윤숙 장로님, 최현석 교수목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그렇습니다. 선교 헌금 배상수 한선희 권사님, 여성교회 그리고 최근영 권사님 그렇습니다. 건축 헌금 배상수 한선희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그렇습니다. 감사 헌금 김재영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배상수 한선희 권사님, 한숙 장로님, 배혜경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전남의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복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하시는 은혜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외로운 성읍의 두 맹인이 예수를 만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 주의 은혜를 더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요, 세상길로만 나아갔던 우리들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을 쫓아가며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과 모레 1박 2일 동안 강원도 횡성 웰리 힐리 리조트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회론의 총회가 있어서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상 함소리 공사는 9월 5일 유럽 여행 일정이고요. 우리 김재현 사람은 내일 출발해서 베트남 다낭 여행 일정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이렇게 건강하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주일용 영창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배웅순 집사